한 절 함께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성경적 아내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적 어머니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아내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어머니의 모습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로 하와를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아내의 어떤 역할 또는 사명 또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번하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첫 번째 목적은요, 그를 위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내고, 자, 두 번째는 돕는,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이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세 번째는 배필. 그런데 한국 번역에는 배필하면 배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배우자, 짝, 아내의 의미인데 원어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는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것은 앞에, 정면에, 맞은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뭐 목전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한다, 악하니라, 뭐뭐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뭐뭐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네게드예요. 네게드. 그래서 세 번째 이 아내의 목적은, 아내를 만드신 목적은 남편 앞에 두기 위해서, 남편 정면에 두기 위해서, 남편의 목전에 두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붙이고 아내됨이 이런 의미구나, 또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를 위하여. 자, 그는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하는데 어떻게 위하느냐? 18절 처음 부분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를 위한다는 것은 아담이 혼자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었다. 그렇게 보면 혼자 거하는 것보다 둘이 거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아내의 존재감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혼자 사는 것, 산다는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빙, 동사,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어떤 존재, 존재를 나타낼 때도 하야예요. 빙. 또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도 하야를 씁니다. 내가 뭐뭐를 한다, doing, do, 행한다, 이럴 때도 하야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로 being의 의미로 해석할지, 아니면 사는 것, 생활하는 것, doing으로 번역을 할지, 그건 참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빙, 혼자 존재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커플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두잉으로 번역을 해서 혼자 삶을 사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힘들고 부족해서 같이 사는 존재로 여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being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저는요, 문맥을 보면, 문맥을 쭉 이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doing,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담을 위한다는 그 의미를, 자, 성경을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7절 9절을 보면, 7절 9절 인간의 아담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두고,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15절입니다. 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끌고 와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하야라는 말을 doing, 삶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혼자 사는 것, 사는 doing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아담에게는요 두 가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를 위하는 것은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그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첫 번째 사명이 남편을 위하는 건데 어떻게 위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밥 열심히 해주는 게 위하는 게 아니고, 빨래 열심히 해주는 게 위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뭐 순풍순풍 놓는 게 남편을 위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남편을 위하는 건데 어떻게 위하냐? 같이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물론 이 에덴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 사명, 뭐 인생, 가정, 직장, 일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내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을 위하는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걸로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아내들의 어떤 그런 허영심, 물욕 때문에 남편들이 고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선을 보잖아요. 선을 보는데 옛날에는 연봉이 얼마냐 이걸 보고 직장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했는데, 요즘은 연봉을 따지지 않는데요. 뭘 따지냐? 무조건 나의 씀씀이보다는 더 많이 벌어와야 돼요. 연봉이 의미가 없어. 5천원을 받아도 내가 6천원 쓰는데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연봉 1억을 벌어도 여자가 2억을 써버리면 늘 가난한 거예요. 이제 이 아내의 기능이 거꾸로 돼서 남편들이 아내를 먹여 살리고 보살피고 아내들을 뭔가를 이렇게 그러다가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사기를 치고 뭐 도박을 하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뭘 하고, 그게 다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물론 아내라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세태가 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아내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남편을 위하는 건데, 그냥 남편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걸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돕는 자,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가 신약에 오면 똑같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뭐로 번역이 된다고요? 예,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뭐로 번역이 돼요? 보혜사, 곧 성령. 보혜사란 말이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에제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똑같아요. 자,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는 말이 21번 사용이 됩니다. 21번 사용이 되는데 21번 중에 3번은 빼고 18번은 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돕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 에제르. 18번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딱 3번은 사람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애굽.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애굽이 과연 너희들의 도움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3번만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닌 너 나라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존재를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 여러분 돕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요, 돕는 자가 강할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할까요? 네, 돕는 자가 강해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칭하든 어떤 나라를 지칭하든 공통점은 에제르는 뭐냐면 강해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강할까요? 남편이 강할까요? 예, 아내가 강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편은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어요? 뼈로 만들어요. 흙과 뼈가 부딪히면 누가 깨지겠어요? 예, 그렇게 절대로 부딪히지 마세요.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은요, 여자가 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남자를 미혹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남자를 공격하겠어요? 여자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원군이 이제 온다고 하면 이 약하니까 원군을 청했겠죠. 전쟁에 이기려면 결국 누구와 싸워야 최종 승리가 되겠어요? 강한 그 원병으로 오는 그 군대까지 쳐부숴야 최후 승리가 되는 거죠. 약한 자는 천천히 싸워도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뭐 내일 싸워도 이기고 모레 싸워도 이기고 내년에 싸워도 이기니까. 근데 이 강한 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한 자를 어떤 그 적응하기 전에, 전쟁을 파악하기 전에 빨리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전쟁에 이기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중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사회,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끼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시 말하면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기준이 어머니예요. 유대인 남자가 능력이 뛰어난 이방인, 미스 유니버스 출신의 이런 아리따운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믿음 좋은 유대인 청년이거든요. 거기서 난 자녀들은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어머니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물질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그를 위하는 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남편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돕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돕는 하나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성령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게 진정한 보혜사가 될까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내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만신창이에요. 지금 만신창이죠. 근데 원래 원본은, 오리지널은 공장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아내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아내는 남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를 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세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배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필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거와는 좀 의미가 다른데, 원어는 네게드, 눈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 이런 뜻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짝. 그런데 이 네게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동등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돕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요? 나는 뭐야? 하나님은 아담만 생각하고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자로 나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나는 뭐야? 깍두기야? 따라다니는 별책 부러기야? 옛날에 무슨 책 사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로 난 내 인생은 서비스 인생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뭔가 아담에 조금 못 미치는 어떤 존재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차별,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게드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원망이나 의심이나
그런 해석을 한 방에 해결해 버려요. 눈앞에 있다는 것은요, 어떤 지위의 차별이 아니라 기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는 분별이 돼요. 기능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서로 짝이고 상대방 서로 눈높이가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나 존재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종종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그렇게 불러야 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성 신학자들 요즘 사회 활동하는 동성애 이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는 다분히 인간적인 논리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왜 자꾸 아버지 그래? 그럼 어머니는 뭐야? 하나님은 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개념으로 어거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그런데 성경으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거기에는 별로 어떤 개념의 기능과 어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존중감, 존엄성 이런 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단한 것처럼 무슨 이슈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탁하게. 이미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남편과 아내는 똑같아. 내게 더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목전에 있는 사람. 눈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를 돕는 자라면 내 인생은 뭐야? 나는 누가 도와줘?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나는 힘들면 누가 도와줘?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중에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또 하와 여자가 힘들 때 또 하나님은 또 아담을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하와를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네게드예요. 네게드. 이게 배필,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가 좋다 누가 못하다 차별을 둘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네게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아내의 회복은 뭐냐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아내가 됐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아내로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이것이 정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고생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사업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만 남편의 신앙을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그런 얘기할 때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죽을 똥살똥, 사회가 돈 벌기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이 눈치 봐야 되고 이 비위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간슬게 다 빼놓고 살아. 알아?
그럴 때 있죠. 물론 여러 번 경험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런데 당신은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물론 남편들이 수고해요. 그런데 아내의 영적인 역할, 물론 영적인 역할이 막 놀고 커피 마시고 먹고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를 위하여 또 에제르 영적인 돕는 자로 그런 삶을 사역처럼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는요 똑같이 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적인 아내들이 창조의 원리로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 오늘 그를 위하여 남편들을 세우는, 세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도록, 행하라고 하는 것 잘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남편을 영적으로 섬기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돕는 자.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영성. 그래서 그것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에제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의 지정의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처럼 아내들이 영성을 가지고 남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 다음 3장에 보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던 한 것처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의 교회에 있는 우리 아내들은 성공해야 돼요.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괜히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놀러 갈까? 쉴까?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먹어볼까? 그러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여요? 남편도 죽여요. 남편도. 그러려면 오늘날의 성경적인 아내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훈련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다, 내게드다. 너와 속으로 그래서 남편한테 너와 뭐 이러면 또 한바탕 또 난리가 나니까 남편과 나는 역할과 어떤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이나 사회일 하는 거나 똑같은 내게드다.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아내들
또 물론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나중에 이런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인 아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